사도행전 8장까지 왔습니다. 8장 17절부터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시몬이라는 그 친구, 이분 굉장히 어르신이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주는 권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그런 시몬이었는데 8장에서는 인물들이 좀 나옵니다. 사울이 나오고, 그리고 빌립이 나오고요. 사마리아 백성들, 그리고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등장을 합니다. 저번 주에 7장을 했을 때 스데반이 죽는,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8장 첫 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사울에 대한 어떤 암시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사도행전 뒤쪽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한 다음에 8장에 이제 앞절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면은 아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이제 지켜보면서 쟤는 죽임 당하니 마땅하다. 그러고는 교회를 잔멸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들 빼고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에 간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시몬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9절,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자기가 큰 자라고. 그리고 10절에 가면 그 사마리아 백성들이 빌립이 아니라 시몬을 보고 이 사람은 마술이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이 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술이 병뚜껑 사라지고 그런 마술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자칭 큰 자라고 했으니까 이 시몬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이런 마술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가면 믿습니다. 시몬도 믿고, 빌립이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놀라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14절부터 17절에 사도들이 이제 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냐.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해주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몬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백성들과 시몬이 등장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모셨는데 시몬은 성령을 모셨습니까?
근데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 받는 것을 봤던 상황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옆에서 본인은 성령을 못 받고 말이죠. 성령을 안 받고 이렇게 보고 나서 그 권능을 내게 이렇게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몬이었는데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믿었고 세례를 받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자들이 있었고 오히려 성령 받지 못하고 혼나는 자, 시몬과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굉장히 혼나거든요. 20절 이하의 시몬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몬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예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9절 10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칭하여서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칭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는데도 자기는 은연중에든 뭐 드러내든 인정을 했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 이 사마리아 백성들아.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높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이적과 표적. 시몬은 그렇게 사는 자였던 것이죠.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인 것이죠. 놀랍다고. 놀라우면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뭔가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께서 당첨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뭐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오면은 딱 맞춰서 오면은 놀랍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놀랍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어도 놀라운 일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한 그런 것이죠.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하는 것. 예배나 모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데 분위기를 잡는 것.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또는 뭐 자연인이다 이런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볼 때도 인간들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정직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감동받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도 가요를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도 위로하는 내용의 가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 랭크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이 차트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만약에 예배 인도자고 모임 인도자인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없는데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냥.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도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감동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감동받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한번 이제 저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떠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찬양 인도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목장 모임 때 예배 인도자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찬양 인도할 때 예배 인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 19절에서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던 것인데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었죠. 시몬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도 따라다니고 능력을 보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이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더 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행하고 싶어서 돈으로 살려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정욕을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시몬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세례도 받았는데 이 8장의 내용을 봤을 때 시몬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게 만듭니다. 사실은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역시 이 믿음 자체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긴 믿고 세례 받긴 받았는데 자기 정욕을 위해서 믿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고 세례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돈 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 주고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정욕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에 이제 베드로가 시몬을 혼내게 되는데 너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그러면 22절에 그럽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혼을 내키는데 24절에 가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달라 이럽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네 악함을 주께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이 시몬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가 주께 기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되려 부탁합니다. 당신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나 좀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자기는 안 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회개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죠. 근데 베드로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건 뭡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이 내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안 되는 걸 갖다가 계속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보혈의 능력으로 분명히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다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20년이, 3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시몬을 봤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정욕을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하나님을 자주 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에서 죄인된 우리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바라보고 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기는 것을 다들 잘 아실 텐데 경험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오늘 나온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한번 그림을 연상을 해보면 우리는 죄악 속에 있지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이제 이 시몬이 베드로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시선을 돌리고 가만히만 있으면 베드로님, 베드로 사도님, 저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베드로는 너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그 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cm가 나가든 0.5cm가 나가든 하나님께로 1mm가 나가든 걸어가는 행위가 있고, 그게 뭐 많이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격상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성격상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당연한 건데, 저도 하는 말인데 제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지 재현아, 뭐 그거를 네가 말해서 어떡할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죽어있나? 무조건 내가 뭐 없다고 생각하든 있다고 믿든 내가 고난 중에 있든 찬양 중에 있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이거는 마치 우리 아빠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뻔히 살아있는데. 근데 그거를 넘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심판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일보다 심판하는 일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많은 이들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심판하는 일이 더 많지 않으실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무조건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뜻이 될 수가 없겠죠. 무조건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심판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시몬 뒤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뉘앙스 자체가 그래서 시몬이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다면 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이 여기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26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 갑자기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을 위해서 빌립을 여기로 보내버립니다. 전도를 하다 말고 복음을 전하다 말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마리아에서 갑자기 여기로 가라고 그러나 바로 옆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가야 되는 거리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발견한 것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방인이었죠.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좀 홀대받는 그런 B급, C급 예배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내시였기 때문에 환관이었습니다. 거세를 했으니까 이 결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죄인이었겠죠. 그리고 이 밑에를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읽고도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근데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성경을 덮어버리죠. 말씀을 덮어버리는 우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잖아요. 빌립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36절에 내시가 말하되 하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 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B급, C급 예배자, 지금으로 치면 뭐 냄새나는 노숙자쯤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불교 신자, B급, C급 예배자, 교회에 들어오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 육체적 결함이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내가 믿고 세례를 받겠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시몬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셨지 않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끌고 여기까지 와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구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빌립을 멀리 보내서라도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시몬을 통해 그 8장을 통해서 믿긴 믿는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시몬,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은 다 모셨는데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일 수 있지만 비슷한 어떤 양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령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시몬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믿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뭐 예언을 하면 예언을 했는데 맞아 떨어지면 놀랍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놀라워서 하나님의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력을 위한 믿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피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또 나의 정력을 위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또 회개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행함은 없고 중보기도만 요청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그 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